오늘 시편 84편은요, 많은 시편 150편의 시편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시편.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시편 84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중에 진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다른 좋은 시편들이 많지만 이 순례자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진주 같은 시편.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복 있는 순례자, 복 있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은요, 고라 자손이 시편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섬기고 또 찬양대 또 여러 가지 다른 성전 기기를 다루던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당 교회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봤을 때에 왜 고라 자손이 자기가 성전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 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시편을 썼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가 지금 성소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남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전도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자기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성전은 없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성막 봉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뭔가 서브를 할, 봉사를 할 그런 일이 없는 가운데 쓴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가 있는 동안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도 없고 성막이 없는데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가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겼던 적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이 얼마나 내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자 순례자들에겐 아름다운지 사랑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을 모르고 이 시편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순례자요, 복 있는 예배자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 4절에 나오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근데 이 고라 자손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도 없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의 집에 거하면서 그 성전의 봉사자로 예배자로 지내는 것은 항상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순례자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물리적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예배당,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백성들과 교제하는 그 아름다움, 그것이 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 예전에는 그걸 잘 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 영웅제가 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의 교회를 지금 빌려서 쓰고 있지만 아주 오래전에는요,
예배당 초소가 없어서 가정에서 수요일 날은 저희 집에서 또 주일 예배는 다른 집사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전도도 안 돼요. 뭐 집으로 오라 그러면 뭐 이단 사람들이 모인 건가 하고 잘 안 와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고 또 사람들이 보고 오기도 하는 거죠. 그만큼 처소가 눈에 보여서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고라자손은 그 하나님의 궁정,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눈이 새약해질 정도로 성전을 사모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전에서 봉사했던 고라자손의 마음에. 그 마음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모두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복이구나. 그죠? 어떨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죠. 내가 몸이 아파서 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평상시에 축복이요 은혜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라자손이요, 어떤 가운데 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있냐면요,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 폐허돼서 없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자손의 믿음, 이 고라자손의 마음, 고라자손의 자세와 같은 것을 저희들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 교회,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만남, 그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고라자손은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는데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좀 우리가 바라다 보십시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연약해지면 교회를 잘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슨 큰 일이나 뭐 힘을 합쳐야 할 일이 있으면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참 이 고라자손의 마음과는 참 거리가 멀다. 성전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는데도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눈이 체할 정도로 사모한가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는가. 여러분, 교회가 연약해지고 교회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이 고라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성도들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성도들로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목자로 섬기면서 그런 성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싶어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늘었다가 뭔가 더 좋은 것, 내가 더 원하는 것, 내가 더 필요한 것, 내가 숨고 내가 힘을 헌신하지 아니하고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주변의 교인들도 존재하고 나만을 위해서
교회를 존재하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자손은 그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섬겼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가 섬길 수 없고 봉사할 수 없는 성전이 없는 가운데에도 그 섬김과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들과 만나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고라자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우리가 제비보다 참새보다도 못합니까? 우리는 제비나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이 제비와 참새가 성전에 보금자리를 틀었다는 것은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비보다도 참새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졌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사모하지 못한다면, 잊어버린다면 정말 참새나 제비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참새나 제비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로 굳건히 세워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될 거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지체, 그 성도들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나의 산경과 상황에 따라서 마구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를 사모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요, 믿음의 순례의 마지막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 있는 순례자로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복 있는 순례자를 5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두 번째는 그겁니다. 복 있는 순례자는, 복 있는 예배자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순례자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아직도 있다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나아가겠다는 좁은 작은 길이 아니라 큰 길.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예배당이,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길이 조그만 길이 아니라 거기에 향한 넓은 길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대단한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교회가 크고 건물이 아름답고 프로그램과 조직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사역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것이 없는데도, 아니 거의 폐허가 돼서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오늘 고라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큰 대로가 있다고 말해요. 그 마음에, 그 영혼에, 그의 정신과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큰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순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많이 좌우되죠. 그것이 좋으면 좀 힘이 나고 환경과 상황이 나쁘면 우리도 같이 영적으로 나빠지고 가라앉아요. 그러나 복 있는 순례자,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도 변함없이 오히려 더 좋고 형통할 때보다 넓은 길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저도 그와 같은 믿음의 대로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드릴 수 없는 남의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놓고 살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길은요, 항상 좋은 길만은 아니에요. 기쁜 길만은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어디 골짜기를 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나서 좀 연단이 되고 믿음이 견고해져야 또 다른 눈물의 골짜기가 와도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관통해 나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그냥 어렵다고 돌아가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지 모르고 그냥 환경과 상황에 그냥 돌아가서 그냥 그런 믿음 정도로 살다 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고라자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해 주세요? 많은 샘물. 눈물의 골짜기는 어두움의 골짜기입니다. 광야와 같은 골짜기입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 뭘 주세요? 많은 샘물.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많은 샘물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무슨 비를 주신다고요? 이른비. 이른비는 이스라엘에서 이 10월과 11월 달에 씨를 뿌릴 때 오는 비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비가 오면 씨가 자라잖아요. 발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시기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걸 말해요. 근데 눈물 골짜기가 눈앞에 나오자마자 뒤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샘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가다가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주시는 이른 비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끝까지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자, 그것을 믿는 자, 그 언약과 약속을 붙드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대로가 활짝 여물러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큰 길이에요.
그게 오히려 작은 길이요 힘든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걸 편하고 좋고 내 마음에 좋게만 믿으려면 그건 믿음이 계속 안 자라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활짝 열려져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솟아나는 샘물도 하나가 아니라 많은 샘물이라고 오늘 기록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그래서 스프링 파운틴이잖아요. 샘이 솟아나라고 지금 그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른 비가 있어요. 우리가요,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주일날 예배를 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드리잖아요.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일날 예배 1시간, 1시간 반만 드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살이 가운데 이런 오늘 본문의 고라자손이 표현한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샘물과 이른비를 주시는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표현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만 밥을 먹는다. 그리고 하루 가운데 한 끼만 먹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굶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성도는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나머지 모든 7일간의 삶을 시온을 향한 마음의 대로가 열려진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끼만 먹고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면 나머지 7일간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순례자로서의 삶을 시온의 대로를 열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눈물 골짜기도 경험하지 않고 많은 샘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시기적절하게 주시는 이른비의 경험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면 우리는 많은 샘물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시기적절한 기적의 은혜도 경험하고 또 다른 더 큰 눈물의 골짜기와 악올 골짜기 험산줄령도 헤쳐갈 수 있는 복된 순례자요 복된 예배자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백성들이다. 19세기에 경건한 시인이었던 엘리자베스 바렛 블라우닝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이 땅은 하늘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모든 평범한 수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타오른다. 그러나 오직 볼 수 있는 자들만이 그 신을 벗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 주변에 서서 잡초만 지어 뜯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데 기적뿐만 아니라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잡초만 뜯고 말 것이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 가운데 민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물 골짜기와 어둠 골짜기에서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믿음이 열려있는 백성들은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24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렇게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 앞에 누가 될까? 이것을 하면 예수님의 냄새가 날까? 예수님의 악취를 낼까라는 그 순간순간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복 있는 순례자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해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순례자, 그는 정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복 있는 순례자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례자가 기도할 때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누구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누굴까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상징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으로는 여기서의 표현은 누굽니까? 기름 부은 바 제사장입니다.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왕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하던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습니다. 그러니 고라자손을 대표한 이 믿음의 복 있는 순례자는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샘물침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종으로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서 24시간 살게 해 주십시오.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결정이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의 얼굴을 살펴달라고, 그들을 다스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민감하게 기도하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도자들,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섬기는 일꾼들, 하나님 낭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교사들,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간의 길을 이렇게 조금 깐지락 좋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이 평상시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민감한 삶을 살아갈 때에 복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복 있는 순례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떻게 해요? 주께 뭐 하는 자? 의지하는 자. 그죠? 이 의지한다라는 것은 신뢰해서 뭔가의 행동과 삶의 문제에 결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많은 샘과 이른비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힘을 얻어요. 눈물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를 가더라 어떻게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다른 눈물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가 와도 또 힘을 얻을 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순례자는 어려웠고 힘든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환경과 상황에 밀려서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따라서 결단하는 자,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결단의 행동을 말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라 자손의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성전도 없고 예배 봉사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지 못합니다. 아마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자기의 신앙을 표현할 수 없는 일터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 궁전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서 시온의 대도를 갖고 사는 것이 내게 힘이요 능력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내게 행복합니다. 내게 더 큰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영향과 관습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넘어서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겠습니다라는, 이거에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냥 할게요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 결단하는 것을 말해요. 행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결정 내려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정말 주를 의지하고 결단하면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행동의 결단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순례자입니다. 어느 상가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라 이제 상가 2층에 예배당 건물을 빌렸어요. 상가 1층에 게임방이 있는 거예요. 게임방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계속 그 게임방에 많이 모인 거예요.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고선 또 안 좋은 친구들은 몰래 담배를 폈어요. 화장실이 그냥 굴뚝이 된 거예요. 화장실에 모여서 다 담배를 피니까. 그래서 담배들 막 피워대니까 그 담배 연기가 예배 드릴 때 2층에 있는 상가 교회로 다 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제 주인이 담배들을 화장실에 하니까 화장실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랬더니 화장실도 못 가니까 그냥 복도에다가 오줌들 싸고, 그 다음에 교회 간판이 있는 앞에서 이 청소년들이 담배를 막 피워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목사님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이곳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게임방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제 주의 사랑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이제 담배 피면 안 되고 안 좋은 짓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선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게임방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게임방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게임방이 문을 닫은 것은 주인에게는 안 되었지만 그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더 놀라운 역사는 그 게임방에 있던, 게임방에서 일하던 자매 하나가 게임방이 문을 닫은 날, 그날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자매였어요. 그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냥 악하게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매도 어느덧 많이 이 언어나 얼굴이나 이런 삶의 표현들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게임박에서 일하던 그 자매가 교회를 왔을 때 처음에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매의 행동과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여러 교회,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이 교회가 내게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 부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주를 의지하면 그 의지함은 내 행동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고 결단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복된 순례자의 길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복된 순례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요.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업수히 여기질 않고 하나님의 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거하는 자. 그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성령님의 민감하고 충만해서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결단해서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11절은 그런 자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이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아버지가 아주 결손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보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자기의 아버지의 모습과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당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2살 난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 2달 된 아이를 이렇게 껴안고서 이 아버지가 안으면서 뭔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충만함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바라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해서 너를 돌보아 줄 거다. 내가 안전하게 너를 지켜줄게.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인생의 친구가 되어줄게라고 그 2달 된 아들을 안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가 맞춰지는데 갑자기 자기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이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아프게 했는데 내 영혼의 영육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악하고 힘든 길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아버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확인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의 품에 거하는 복된 순례자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신 것을 믿고 복된 순례자의 길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